시편 14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시편 14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를 물에 담아서 물의 온도를 서서히 높이면 개구리는 자신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물 안에서 온도가 올라가서 죽게 되고 맙니다.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딱 넣으면 깜짝 놀라서 그 물을 밖으로 나오려고 하겠지만 물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개구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죽어가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사탄이 오늘날 우리를 개구리를 그렇게 서서히 물의 온도를 높여서 죽게 만들듯이 사탄은 오늘날 성도들을 그렇게 아주 서서히 죽어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맞고 있는 영적인 위기는 우리가 눈치채지도 못할 만큼 아주 서서히 우리 안에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이 더욱더 심각한 위기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조금만 문제, 어떤 어려움 만나면 심심치 않게 담요 들고 교회로 가시는 분들 볼 수 있었고, 기도원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성도님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과거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작정기도 들어갔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작정기도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혹시 주변에서 나 담요 들고 교회로 기도하러 들어간다, 기도원에 들어간다, 혹은 작정기도 들어갔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가장 최근이 언제십니까? 교회는 곳곳마다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던 것이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곳곳마다 335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양하고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어떻습니까? 모든 것 다해 하나님께 매달리겠다, 하나님 앞에 해결함 받겠다, 이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 보기 점점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어느새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서서히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점점 멀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온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그냥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심각성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만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의 표제를 보면, 오늘 시편 142편의 표제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다윗이 굴에 있었을 때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던 그때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아마도 그때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굴에 있었던 상황, 사울을 피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었을 때 지금 다윗이 어떤 시를 쓰고 있는가를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굴 안에서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리내어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소리내어 간구하였다. 나의 원통함을 토로했다. 내가 당한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진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급박한 상황에 기도가 될까요? 그렇게 자신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울과 그 많은 군대들 다윗 한 명을 잡겠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 그 안에서 기도한다고 무슨 상황이 변화될까요? 과거 어떤 목사님은 제가 이사 문제 때문에 참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 이사 문제로 기도 중이다라고 했더니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목사님 그런 거 기도해도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그때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교회를 얼마 나오지 않은 초신자분이 목사님 그거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초신자여서 아직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역사를 맛보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제가 아마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목회자가 되시는 그분께서 저에게 목사님 그거 기도해도 안 됩니다. 저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으시는 건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건가? 참 마음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말이죠. 입 밖으로 그런 말을 꺼내서 물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충격을 받았지만 어쩌면 성도님들 오늘 어떠십니까? 오늘날 문제없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오늘날 문제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다 나름대로의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다 문제가 있어요. 가정마다 문제없는 집이 없고 개인마다 문제없는 개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심각한 문제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그 굴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한 것이에요. 그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바뀝니까? 기도한다고 해결됩니까? 기도해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어쩌면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기도한다고 될까? 이게 기도한다고 해결될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나의 상황이 바뀔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러 담요를 들고 교회로 안 가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원으로 안 들어가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작정 기도에 들어가지 않죠. 왜 말입니까?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말이죠. 오늘 다윗 어떻게 합니까? 그 굴 안에서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외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원통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괴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뭐가 바뀐다고요? 어떤 해결책이 있다고요?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비록 그 캄캄한 굴 안에 갇혀 있지만 그의 영의 눈은 환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그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급박한 상황에, 그래서 그 굴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달라 외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기도한다고 상황이 바뀔까요? 기도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이 질문이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성도님들께 지금 질문해 볼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앞에 계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라는 확신이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여전히 있는가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날 밤에 7번이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가 여태까지 너희 옆에 있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받을 것이다. 7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왜 말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역사해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그 방법으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바뀌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날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 마음의 확신과 중심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시오. 다윗은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죠. 그러니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의 대적들은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그래서 올무를 놓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서 다윗을 도울 사람은 옆에 보이지 않고 다윗의 피난처도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은 곧 죽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지만은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분깃이 되심으로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날 도우신다. 이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도하는 사람 찾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찾기 어렵다는 것이죠.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질문에 응답하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기대하고 부르짖는 믿음의 백성, 여전히 그 역사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저를 주목하여 주시고 저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어떠한 문제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눈앞의 환경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윗과 같이 영의 눈이 환히 밝아져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